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의 말씀은 21장과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과 아라비아의 요새들이 정복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수르의 군대가 BC 701년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만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46개의 주요 요새 도시들과 이 병거성들 또 그런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던 상황 가운데 선포된 예언이기 때문에 21장과 22장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아라비아의 여러 요새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뭔고 하니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 하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는데 왜 아수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아수르가 대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로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 바벨론이 나중에 강대하여져서 아수르를 삼켜버리고 그 다음 바벨론이 또 강대해 있을 때 나중에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에 있던 바벨론이 그 바벨론 왕이었던 바라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도국의 왕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엘람이란 나라, 페르시아죠 사실은. 지금의 이란이죠. 엘람의 사람들을 규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수르에 대항하자 하고 전쟁을 일으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수르는 엘람도 바벨론도 다 그냥 평정을 해버리고 군대를 이끌고 엘람의 군대도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도 다 데리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하에서 적혀진 예언이 21장과 2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적혀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15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내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멸망당할 때의 예루살렘 안에 귀족들, 특별히 왕을 좌지우지했던 귀족들의 모습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셈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첫 단락을 먼저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실제로는 칼에 죽은 자보다도 오히려 도망치다가 죽은 자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하고 예언자가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붕에 올라가는가? 지붕은 그 당시에 제단을 쌓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그 당시에 얼마나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종교개혁을 많이 이루어냈고 유월절도 지키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강한 때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점술가를 찾아가고 했던 그런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가운데 두려운 자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점쟁이를 찾고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게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개탄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지붕에 올라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소란함에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하자. 너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죽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침공했다는 상황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도 침공하기 완전히 점령을 당하기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면 살 줄 알았는데 너희 멀리 도망가전들도 발견되어서 다 함께 힐박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 이 예언을 쓰면서 개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방신을 참고 있고 너 살 길만을 찾다가 도망을 가고 금과 은을 가지고 나라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면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위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이사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의 영적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 전부 내가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지도자나 백성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전혀 진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부 지 살 길만을 찾고 있고 내 원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도 마라 애통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보아야 할 때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내 것에 눈이 어두워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회개해도 소용없다. 나는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아수르의 공격의 상황,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 백성들의 이 유다의 눈과 같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유다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일부러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이 혼란이다. 고난, 전쟁, 소리, 두려움 이거 전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한 나라와 민족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가 망한 망조의 소리가 들려질 때 이건 그냥 누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징계의 소리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고 지도자가 타락했고 전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나라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구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연합군들이 아수르의 통치하에 식민지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 엘람 사람들, 기르 사람들 아수르의 군대들이 함께 골짜기에 가득 찼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예루살렘 성문 가까이에 다 지금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이 그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덮고 있던 것을 벗겨버렸다. 유다의 죄악을 벗겨버렸다.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벗겨버리니까 유다의 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 하나님이 은혜로 덮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놓았고 우리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도 덮어놓았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도 다 덮었기 때문에 유다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서 벌거벗게 다 보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이 연약한 것을 이 하나님이 덮었던 것을 보호했던 것을 싹 까발려버리니까 우와 우리가 지금 연약하구나. 큰일 났구나.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면 죽을 상황이구나. 이걸 몰랐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때 비로소 병거성에 지금 병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윗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네. 이거 빨리 수축해야 되겠다. 아이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큰일 났네. 지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 물을 지금 실로암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터널을 뚫는 거예요. 550m 이르는. 성벽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에 물을 들이지 않으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은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겠어야 하나님이 벗겨놓으니까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병원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대비할 시간을 주실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를 해야 할 때 흥청망청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으로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가 되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늦은 시간에 병기도 준비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곡간의 병기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열왕기 상해 10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할 때 이 나무궁이란 말이 오늘 여기 말하는 숯불 곡간하고 똑같은 말로 적혀졌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궁을 건축할 때 거기에다가 병기성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병기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병기성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아수르 군대와 싸울 만한 병기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걸 축복하실 걸 하고 방만한 상태 경솔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걷어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수지 만든 이야기, 아랫못에 물도 만든 이야기, 성벽도 견고하게 세운 이야기, 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급격하게 임하여서 그때는 이미 준비해도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보여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텐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지녀야 됩니다.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공경했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 잠언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언이 쓰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잠언들을 다 주워 모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멘토도 받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뭐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였겠죠?
그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보고, 아니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보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때 그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야 어차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얼마나 가득 찼던지 그 당시에도. 어차피 죽을 거 뭐 야 우리 지금이라도 먹고 즐기자. 쾌락주의와 세속주의가 그 당시에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지금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죄악이다 그게. 그런 너희들의 상태가 죄악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심판받아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 안 하겠다. 왜?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내 음성을, 내 책망을 들을 귀가 전혀 없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희들은 네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느냐? 죽여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뭘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영적 경솔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얼마나 심각하게 하지 못하면 문둥병처럼 되어버렸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다. 그게 정확한 유다의 상황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셔서 문둥병에 들다. 소경이다. 너희들.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늘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쑥 들어가서 그래 왕궁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25절에서는 셈나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에 너는 지금 네 무덤 파고 있구나. 이 지역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동굴입니다. 대개 가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거기에 갖다 안치를 시키면 나중에 뼈만 남으면 주워 모아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죽으면 거기 또 묻고 그 안에 무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차례대로 가족들이 다 대대로 그 무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개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한 명을 위해서. 무덤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다 측정될 만큼 무덤은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느 무덤에 묻혔느냐? 그 사람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보면 그 집안이 어떻게 얼마나 큰 부자인지 권세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셈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마지막 원두막에 남은 이 망대처럼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부를 축축하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말도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아주 단단한 공처럼 묶어지 집어 던져버리겠다. 겁내다. 세게 던져서 모질게 감싸서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히스기야 왕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셈나라는 거죠. 네가 그곳에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면 내 지위에서 낮추리. 셈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셈나가 무슨 일을 했을까? 되게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주위에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아수르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애굽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애굽을 의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친애굽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나가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제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우겠다. 그리고 결국은 세우십니다. 그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셈나를 대신해서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세우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내 종이란 표현을 쓸 때 고레스도 내 종이라고 했고 성경에 말하는 내 종이란 표현들은 꼭 메시아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언하는 자는 전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엘리야김을 세워서 궁중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면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히스기야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자가 그런 계략을 줄 사람이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완전히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가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이 엘리야김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김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조언을 한 자가 엘리야김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아주 강하게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의 수도 모든 항아리까지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김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 때문에 축복을 받고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면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사가지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못을 의지해서 걸어놨던 모든 것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까 25절. 엘리야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엘리야김이 이렇게 단단한 못처럼 유다를 강하게 경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엘리야김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 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전부 부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만 쓰임받고 너무 인정에 약해가지고 사람에게 흔들려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 부유하게 만들다가 유다가 망해버린다 하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죄악이 그 한 사람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견고하게 붙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한 나라가 망하고 혹은 흥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회개하라는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아수르 왕 사네비를 불러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은 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뭐 나 한 명 적당히 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이민 가서 살 수도 있고 직장 잘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목이 너무 짧아. 우리 좀 눈을 떠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동을 못 하고 있잖아. 뭐가 두려워서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혹시 문둥병 걸린 건 아닐까? 잘 생각해 봅시다.